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 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 56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가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 5장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사역들이요, 이스라엘 동족을 대상으로 했던 사역과는 대조적으로 또 이방인을 상대로 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7절까지는 이제 나병 환자 나만과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 14절까지는 고침을 받은 나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사례를 표하겠다 하는 나만과 20절에서 24절은 이 게하시의 욕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까지는 나만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이제 이렇게 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패역과 불순종을 벌하시고 이방인의 순종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민족들,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 뭐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과 함께 결국 범죄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셔서 당신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엘리사의 사역들은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불치병, 나병을요 엘리사가 고쳐주면서 이제는 그의 사역이 이방인에게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나아만의 고침받은 사건과 대조적으로 게하시가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징계를 받아 나병이 걸리게 되었다. 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아만은 이방인을 이렇게 상징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나아만이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요. 왕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용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불치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나병이었다는 것이죠. 나병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질병이었고 따로 격리돼서 생활해야 됐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면서도 그냥 같이 생활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과 달리 이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지 않았고 또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 이 아람 지역의 이 사회적 풍토가 이 나아만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사건이 발생이 되죠. 나아만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계집 여종 소녀 하나가 이 종으로 이렇게 잡혀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종이 참 순진하고 또 그 열심으로 자기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록 종으로 끌려왔지만 자기의 주인인 이 나아만이
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조차 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뭐 기도를 갖고 아니면 그분에게 가면 이 나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복음을 얘기해 주시죠. 이 소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나아만이 이 계집 요정의 말이 신뢰가 갔던 것이죠. 왜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누구도 자신의 질병을 고쳐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계집 요정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만도 그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말을 들은 나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가야겠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에게 친서를 좀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내가 병을 좀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국가적으로도 좀 이렇게 뭐 좀 해주십시오, 선처를 부탁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을 귀하게 여기고 또 훌륭한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부탁대로 외교적인 예를 갖췄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격식을 차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선처를 달라는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을까요? 내가 고쳐줘야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의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혹시라도 우리를 또 괴롭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나와서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나아만을 저에게로 보내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요람 왕은요, 이 나아만의 집에 있는 이 계집종보다 믿음이 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를 섬기던 여호와의 그 민족들 섬기던 민족들이 이 계집 여종보다 믿음이 없다. 나라의 왕이 이 한 작은 여종보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그에게는 이 요람 왕, 이스라엘 왕, 그때 당시의 왕이었죠. 그에게는 하나님도 엘리사도 이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의 요구를 들어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요구를 받아주게 하셨고, 또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제 나아만, 고침받은 나아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이제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 요람 왕이 근심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왕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아만은 이제 신이 났죠.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엘리사 집으로 열심히 갑니다. 이제 문 앞에 다다랐는데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지금 저기 아람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습니다. 병을 고치러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했던 거 뭐예요? 저기 처방만 내렸습니다.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몸 씻으라 해라. 그러면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나아만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고 달려간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많이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요. 분노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왕의 친서와 왕의 그 허락하에 여러 가지 격식을 따지고 갔는데 외교적 결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엘리사가.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화가 나서 너무 이쪽에 우리 사는 그 지역에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내가 굳이 요단강이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여러분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요, 거리도 얼마 안 되지만 흙탕물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더러운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나를 완전히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어때요?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러죠. 아유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엘리사가 혹시라도 더한 거라도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신 목적을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나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도 그 말에 동요를 합니다. 분을 삭히고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몇 번 씻었을까요? 몇 번 씻었다고 그래요? 7번. 여러분 7번은 무슨 것을 뜻합니까?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냥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깨끗하지 않은데 왜 그래요? 그냥 가야지.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게 된다,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나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끝까지 7번까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역사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엎드린 자만이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그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죠. 사도 바울처럼 그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반도 마찬가지였어요. 림몬 신을 섬겼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렇게 뭐냐면 혹시 이제 질병으로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암이나 큰 질병에 걸려 불치병인데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일이 해결되거나 고침을 받거나 뭐가 응답이 되면요 마음이 180도 바뀐 분도 계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언제 내가 그랬냐는지 그런 분도 계시는데 나만 그렇지 않고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신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래도 그에게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놓치기 싫은 게 있었어요. 세상에 지위와 권력과 명예라는 것이죠. 지금 남아는 지위가 뭡니까? 군대 장관,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이에요. 국방부 장관. 국의 자기 나라의 주요 요직에 속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만 좀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뭐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왕이 이 림본 이런 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 그 옆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순종했던 그 나아만 이제 고침을 받으니까 어때요? 살짝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여호와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것을 놓치기 싫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자 했던 나아만 엘리사가 그걸 극구 거절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가 이 게하시의 탐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 나아만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거절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욕심을 부립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선 아이고 저거 받아도 괜찮은데 왜 안 받았을까? 저 귀한 것을 안 받으려면 저라도 주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적군이기에 그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취하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떠난 나만을 열심히 따라가게 됐고 또 그를 만나서 저자 해서 은을 달라 그러고 옷을 달라 그래서 받고 돌아옵니다. 거기까지면 참 좋은데요. 또 우리 엘리사가 가만히 있지 않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가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이 강단이거나 아니 이 주저 설교하는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처럼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부교육자가 된 부목사 때는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냥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됐던 어떤 경로가 됐던 여러분들의 소식이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이 다 들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고 어떤 환경에 있구나를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가 분명히 이 얼굴이 상기된 모습으로 열심히 나간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오냐? 어디 안 갔다 왔는데요. 지금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탄로가 나고 결국 나아만에 걸렸던 그 나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징계를 말하면서 이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게하시가 거짓말과 자신의 탐욕으로 나병에 걸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병 걸린 환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늘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또 혹여나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또 탐심 부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름답게 섬기시며 나가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침받은 나만과 나병에 걸린 게하시의 소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